헛된 논쟁에서 벗어나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닮아 행동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의 일꾼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바른 가르침이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반드시 경계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다른 교훈들이 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경계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당부를 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지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어디에 남겨두지요? 에베소에 머물게 합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한 시간,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장기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이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전도의 전진 기지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 디모데를, 그가 그렇게 아들처럼 아끼는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기고 그는 마게도냐로 떠난 것인가? 에베소 교회에 그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일꾼이요 사역자인 디모데를 남김으로써 에베소 교회의 목회에 그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도들을 목양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디모데로 하여금 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있으면서 다른 것보다 더 상세하게 그 교회 안에 있는 어려움들, 문제들을 잘 인식하고 있는데, 이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는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것이죠. 마음 같아서는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디모데와 함께하고 싶었던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에 디모데를 남겨둘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에 과연 어떠한 문제가 있었길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염려하며 경계하며 또 디모데를 그 교회에 남겨둔 것일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면요, 물론 교회마다 다 문제들이 왜 없겠습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 진리에서 벗어난 교리, 그러한 교훈들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디모데로 하여금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디모데로 하여금 이 교회에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을 네가 금해야 한다. 네가 이 교회에서 그들을 치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불러일으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결국 분란과 또 끝없는 논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하와 끝없는 족부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하고 있죠. 다른 교회처럼
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러한 잘못된 사상을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비운 사이를 틈타서 침투하였고, 바울은 이러한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가 믿을 만한 신뢰하는 동역자 또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남겨두었습니다. 이제 막 태동한 이 초대교회는 밖으로는 박해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이단 사상의 침투라고 하는 이 안과 밖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공격과 문제 앞에 놓여 있었던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경건한 일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장흥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펼쳐가시느냐? 바로 여러분인 교회의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며 경계하라 교훈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들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었다가는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느냐? 바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야 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는 도리어 변론이 그 교회에 많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이 시끄럽다, 교회가 바람잘 날 없다, 무슨 결과입니까?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짐보다는 도리어 엉뚱한 잘못된 일에 빠져서 엉뚱한 데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특별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이 잘못된 가르침은 무엇이냐? 학자들은요,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던 그 문제의 중심에는 영지주의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지주의 하면 무엇이냐 하면, 이 초대교회의 시절에 가장 대표적으로 교회 안에 침투해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이단과 같은 존재인데요, 그들은 오직 자신들만 구원받게 하는, 우리만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영적 지식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사실 영은 좋은 것이고 선하고 거룩하지만 육은 악마의 결과물, 악마의 피조물로서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마저도 물질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안에 우리 몸이 가두고 있는 영은 선한 것이지만 몸은 악하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원론적인 가르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피조물인 영혼이 이 악마의 창조물이라고 여기는 물질, 육체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영적인 지식, 알을 통해서,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탈출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어요. 오늘날의 구원파의 가르침과도 상당히 유사하죠.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마냥. 그러나 이 영지주의의 이러한 가르침이 초대교회에, 또 이 에베소 교회에 침투함으로써 교회의 많은 분란과 또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가 흔들흔들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영혼과 육체를 서로 근원적으로 다르게 여기고, 기본적으로 그냥 육체를 단순한 껍질로 보는, 영혼만이 진실된 것이다 주장하는 이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또 예수를 마치 신인 예수님은 거룩해야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는 악하다, 그는 연약하다라고 잘못 가르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영혼을 육체와 물질 세계로부터 탈출시켜야 한다는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 영지주의와 또 유대적인 혈통주의를 연결지어서 하나님과 연결된 이 신화적 족보 안에서 그 구원의 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면서 그들을 금지시켜라 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서 이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그들을 금하라라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바로 결국 그들의 지식은 그들이 그렇게도 강조하고 그들이 그렇게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사랑의 연합과 섬김에서 떠나서 진리와는 거리가 먼 그냥 헛된 논쟁뿐이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른 교훈의 목적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오늘 5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무엇이다? 사랑이다. 이 바른 목적, 이 교훈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게 되는 사랑. 교회 안에 사랑은 배제되고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각자 자신의 공의를 주장하고 각자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합니까? 그 교회는 깨지게 됩니다. 그 교회는 사랑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바른 교훈의 최종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속사람의 변화와 실천적인 사랑의 완성입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교회의 리더들 가운데 누구는 신학적인 지식들을 과시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서 또 오류들을 비판하고 또 여러 변론은 펼치지만 정작 삶의 변화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속적인 지식을 더 자랑하고 그것으로 논쟁을 일삼는 이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처럼 그것이 어쩌면 이단적인 가르침은 아니라 할지라도 속사람의 변화나 또는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이라는 그 목적은 온데간데 없이 잃어버렸다면 그 교훈은 아무리 이론적으로는 막힘이 없고 또 이성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 교훈은 전혀 생명력이 없고 결국 그 교회로 하여금 병들게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또 건강한 교회는 바른 교훈이 이루어지고 그 무엇보다 그 안에는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배제되면 그냥 변론으로 끝날 뿐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가 거짓 교훈에서 벗어나도록 지도해야 할 책무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은요,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교회를 지키고 또 세워가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은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부르신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부르심 앞에, 그 보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신앙의 본질적인 교훈을 등한시하고 의미 없는, 아무 소용도 없는, 우리 구원에 또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유익도 주지 않는 그러한 논쟁들을, 의미 없는 논쟁들을 일삼으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를 뽐내는 데 바빴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불필요한 논쟁이나 또는 다툼을 일으키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 경계하고 또 그 에베소 교회를 바르게 지도하며 세워가도록 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리고 설령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으로 그 허물들을 덮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또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9절과 10절을 보니까 율법은 적법하게 쓸 때에 유익합니다.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냐, 누구를 위해 주어진 것이냐, 누구를 위해 쓰였는가.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아멘. 보세요. 누구를 위해 기록되었습니까? 그렇죠. 옳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한 것이라 했어요.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오늘 이 9절과 10절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을까? 과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용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자들을 위해 율법이 주어졌다 말씀하고 있죠. 거짓 교사들은요, 신화 또 족보 같은 이런 신비로운 지식을 탐닉하고 논쟁하면서 또 설파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일반 성도들보다 더 지적으로 우위에 있는 율법의 선생이라고 자신들이 그렇게 여겨왔고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래 율법은요, 종교적인 지식 전달이 그 목적이 아니라 오직 죄가 무엇인지 죄를 깨닫게 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실제적이며 실천적인 삶의 법령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꾸짖고 죄인이 복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무의미한 사변적 논쟁 그리고 지적 과시를 위해서 사용되는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스스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고백했던 바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의에 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내가 내 노력으로 하늘까지 달을 닿을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 아래에서 위로 향한다고 하지만 기독교는 반대예요. 하늘에서 구원은 아래로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구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11절은 어떻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바른 교훈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나에게 맡겨주신 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 이 교훈이다, 이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되 그냥 단지 이데아로, 사상이나 또한 지식으로, 개념으로 주신 것이 결코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간 그 자체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삼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이란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리스도의 삶, 그의 인격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합니까? 그 답은 바로 그리스도의 삶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올바른 교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를 그대로 따라하는 그러한 영광의 복음에 맞닿아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율법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 자랑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논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또 복되신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졌다 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거룩한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우리는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서 바른 가르침을, 바른 교훈을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가 지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 사명에 온전히 부응하며 순종하며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짓 교훈이 편만한 이 세상 속에,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바른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실천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논쟁을 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